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성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이런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이 로마서에 또 고린도서에 또 갈라디아, 에베소 그런 데 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잘 깨달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나중에 이 3차 여행 끝나고 돌아올 적에는 그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 밀레도에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왔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안다. 눈물과 겸손으로 한 건 얘기하고 나중에 헤어질 적에는 서로가 이 목을 안고 서로 그냥 울면서 입 맞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장 쓰이는 곳, 가장 참 사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BC 한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쓴 편지죠.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분쟁, 갈등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참 에베소 1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제가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현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그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성남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개척 예배를 언제 드린다고 하면서 저보고 개척 예배 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다른 교회 나가서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도 개척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를 읽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이 에베소 1장을 읽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반복해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에 지금 3절에서 14절까지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오는 걸 봤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또 저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심이라 라고 나오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이 찬송 이 말이 4번이나 이렇게 번복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딱 짜임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앞에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11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하는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하면서 이제 보면 세 가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이 세 사역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걸 정말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게 복을 더 많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되게 기도할 적에도 내게 뭘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복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 물론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복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세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더 달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된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 한번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조금 뒤에 가면 5절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택했다라는 말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전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사랑 안에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서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인가.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요 무조건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다 주고 싶은 것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당당해져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신인 거죠. 신, 거룩한 신이고 정말 공의의 그런 신이고 뭐 두려움의 신이지 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 때는 뭐예요? 자애로움, 사랑, 그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돌아올 적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버지잖아요. 그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 벌써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신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선택받은 기쁨, 자녀된 기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지 항상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며 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6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고 자녀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 입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것과 이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이런 구라파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입양해 갈 적에 그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건강한 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장애 있고 그런 아이들도 기꺼이 입양해 가거든요. 어떤 미국의 한 분이 자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도 한국에서 3명을 또 입양해 가는데 그 3명이 전부 다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그분한테 왜 입양하는데 꼭 이렇게 장애 있는 아기들을 입양해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장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도 미비한 그런 은혜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물 많은데 구원받은 거 생각할 적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할 적에도 이렇게 불구자 좀 뭔가 흠 있는 아이들을 입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사실, 자녀는 언제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목을 다 받잖아요, 유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자부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사함 주신 거죠. 속량, 죄사함. 여러분이 속량이라고 한 단어, 먼저 성경에 구속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구속, 속량 이 말은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노예 시장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갖다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인데, 정말 마음씨 좋은 그러한 주인은 그런 경우 드물지만 노예를 사서 정말 해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해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가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를 줍니다. 그게 속량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사가지고 내가 당신을 해방한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면 그 노예가 가서 살기가 막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에 자녀로,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자녀를 갖다가 자기 집에서 살게 하고
모든 필요 공급해주고 나중에는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속량 곧 재산 받았다라고 나오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 기업은 이 땅에서나 장차받을 땅에서의 모든 유산이거든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땅의 것은 문제도 아닌데요. 문제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받았으면은 땅의 것으로 땅의 것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집착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적에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엄청나잖아요. 뭐 수십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렇잖아요. 그게 부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것을 다 받은 자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귀한 속량과 죄사함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것은 13절 마지막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인치심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치심과 보증,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여기 인쳤다고 하는 얘기는 도장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소유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 방방 뛰고요, 뭐 환상을 보고 뭐 입신을 하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일부의 작은 것이죠. 저는 뭐 30세 전에 성령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정말 그때 받을 때는 굉장히 뭐 신기하고 막 그러한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방언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만큼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 이러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 아니에요? 천국이 믿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성령 받은 증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곁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 그런 것이 성령 받은 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람들 중 너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다는 말씀, 여러분 그게 그런 게 믿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력이 생깁니까? 무엇이 더 욕심이 나고 뭐가 부럽고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확신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례사,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이 주례하시는 분이 말입니다,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웃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한다면은 그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복을. 그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복 받는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경외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복받는 하나의 조건이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구하고 노력하고 복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았고 아들 되었고 구속받았고 성령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도장 찍었고 하나님 성령께서 보증이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축복이죠. 이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